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종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성경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받으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감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소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목적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의 어떤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을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가까이 노예살이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이제 그 주권을 빼앗겼었어요. 근데 이제 36년 만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에 그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팡질팡한 그 후유증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36년만 이렇게 주권을 빼앗긴 생활만 해도 그런데 주권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한 430년 가까이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로.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사는 이 집단을 1년 만에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대략 한 1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 1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을 하나의 그 자주민, 독립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출애굽 사건에 일어난 이 사건은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노예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체계적인 공동체의 그런 형성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단체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잘 균형을 이루었다가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민족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을 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공동체가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한두 사람 데리고 있을 때하고 뭐 10명, 20명, 뭐 1000명, 100명 데리고 있을 때가 다릅니다. 저희 그 아이들이 농촌교회에 있을 때에 학교가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워낙 적으니까 분교였어요. 분교. 거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그 3년 동안 아이들이 선생님께 맞았어요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는 전교생이 한 17명 정도 되니까는요,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없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뭐 교무실에서 선생님하고 밥 먹었다 그러질 않나, 뭐 교무실에서 엎드려서 공부했다 그러질 않나,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워낙 작으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가정처럼 돼요.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고 가까이에 있는 학교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30명쯤 돼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엄마 오늘 벌 섰어, 오늘 손바닥 맞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명만 돼도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통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대 명, 전교생이 10대 명 되니까 선생님이 그런 애들을 혼낼 일도 없고 벌 줄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대하면서 충분히 애들을 통제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데, 인원이 커지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 200만이 되는 이 인구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 사이에 그 공동체의 그 질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이 계명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게 뭐예요? 뼈대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이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볼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조금 자세히 흩어놓은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하고 비교하면 쉬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제가 바람을 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라도 다른 여자를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에 두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우상숭배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게 5기부터 이제 십계명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한 형태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이 없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이 사회적 리더가 되면은 어떡할까요? 그 공동체를 이용해 먹지 공동체에 절대로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뽑을 때 효도 잘하나 안 하나를 좀 살펴보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참 죄송합니다. 이것도 방송 또 나가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을 주는 게 뭐냐면은 정말 국민을 위하는가? 입버릇처럼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선이지 교회 와가지고 식당 봉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구제 봉사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위선이에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십계명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조금 더 푸른 것이 이 21장이에요. 자, 맥락이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성경의 관점과 오늘날 세상 갖고 있는 세속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세요. 먼저 보면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종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 뭐 이제 32절에 가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하면서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문제고 하나는 재산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를 다룬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죠? 나 살인 안 했어요. 왜? 실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네가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게 뭐냐? 그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21장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재산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사랑할 때 뭐예요? 돈 문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자기 권력을 다 채우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는 반드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즉 돈 문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재산 문제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재산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서도 뭐예요? 형제에게 재산상 어떤 물질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자기 유산이고 뭐고 싹싹 챙겨요. 그러면은 동생이 만약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동생이 뭘 느끼겠습니까? 형제라고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제 장례식장 가서 그런 걸 봤어요.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정말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갓집에 온 손님의 대부분은 다 그분 손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못 사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 앞으로는요, 손님이 거의 한두 명 왔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도 못 살 뿐더러 사회생활도 형편한 거예요. 얼마나 이 남의 집에 가보질 않았으면은 자기 부모 상을 당했는데 찾아오지도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앞으로 손님이 많이 온 이 사람이 이제 상도 다 치렀겠죠. 근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 부주 들어온 돈을 싹 챙겨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손님이 제일 많고 앞으로 내가 인사를 해도 내가 인사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내가 책임진다고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그 사실 뭐 아이고 내가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형님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동생이 막 저한테 푸념을 털어놓는 거예요. 형이라는 게 사랑은 하나도 없고 남보다 못하다. 이제 속으로 너는 잘했냐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제들이 사랑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그 순간에 재산상 문제인 거예요. 재산상 문제 때문에 아 이게 형제가 남마도 못하다 사랑한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생명에 대한 문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생명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재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생명 존중이라는 게 뭐냐, 재산상 존중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개념을 조금 더 여기서 주님이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그게 이제 이 계명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절 보세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무슨 문제죠?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죠?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가 약간 다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면은 첫째,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저는요 요즘 TV 광고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반려견, 말을 잘해야지. 제가 반려견이 이제 하나 있고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그 반려견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뭐죠? 자식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자식보다 낫다. 가끔 그럴 때 있죠. 개가 자식보다 훨씬 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반려견을 보고 그래요. 네가 자식보다 낫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알아요? 자식보다 낫다며 그런데 왜 사람이 먹지도 않는 음식을 줘 이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사람도 안 먹는 음식을 왜 나한테 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사료예요. 개 사료 광고예요. 저는요 그 광고를 볼 때 정말 기겁을 했어요. 정말 사람이 개보다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거를 아주 묘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묘하게 바꿔갑니다. 여러분 반려견하고 막 아끼는데요. 제가 그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무슨 세미나 때 한번 보여줬는데요. 한쪽에서는 그냥 반려견을 놓고요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일 파티. 개한테 생일 파티를 해줘요. 개한테. 근데 또 한쪽에서는요 쓰레기 더미를 줍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간 거예요. 저도 개 좋아합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 어렸을 때 제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나 한 번 빨고 개 한 번 빨고 그랬다 그래요. 저도 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뭐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문제는 질서에 대한 문제. 이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도가 지나친.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소가 사람 받았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생명에 관한 한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죽은 소 고기는 팔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소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주인은요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 소는 먹지 못한다 그랬으니까는요 이미 그 소는 죽일 뿐더러 그냥 버려야 돼요. 그 소값을 그대로 날려야 돼요. 근데 고대에서 소값은요 지금 현대의 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현대도 소값이 비싸긴 하지만은요 고대에서는 그 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노동력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재산상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소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소로 인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안 돼요.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냥 폐기 처분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왜? 소 임자가 책임이 없어요. 이 얘기는 요 29절과 비교해 보면은 28절에 나오는 소는 받는 버릇이 없는 소예요. 예, 사람을 받는 소가 있죠. 아주 그런 못된 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버릇 잘못 들인 소들 막 이렇게 아무거나 막 받아요. 그런 소들이 있죠. 그런데 28절의 소는 그런 버릇이 없는 소인데 어떻게 사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이랬을 경우의 처리예요. 이때는 소임자가 책임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형벌은 그런 관점이에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29절과 비교해 보면 돼요. 29절에는 뭐가 나오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 임자도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경고도 받았어요. 당신의 소가 좀 위험하다, 좀 묶어서 좀 길러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그런 경고도 평상시에 받았어요. 그런데 단속하지 않았어요. 주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소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당연히 이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임자도 죽여요. 소 임자도 죽여요. 왜요? 단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단순히 책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은요, 아니면은 그 소를 단속하든지, 요 뉘앙스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요, 차라리 그 소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받는 버릇이 있는 이 소를 가만 내버려 두면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 소를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실제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법 없죠. 없는데 만약에 실제 이런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소를 어떻게 기를 것 같으세요? 이놈의 소가 평생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사람 받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어려면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그 소 길리겠어요? 이거 당장 잡아 죽여야죠. 여기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요 아래 묵상을 해보시고요. 33절에 가시면 여러분들 확연한 차이를 느끼십니다. 거기 가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팠고 덮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형법에 의하면 이거 책임을 질까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네 소 잘못 관리했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가 네 소를 잘못 관리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뭐 잘못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현대 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34절에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 죽은 것은 자기가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그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구덩이를 판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주인에게 그 소값을 변상해주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입장 바꿔봐라 이거예요. 너가 입장 바꿔봐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구덩이를 파거나 이런 뒤처리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입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막연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앉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웃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아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개념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부터 고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만 산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결국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여기서 잘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제가 이제 무슨 필요가 있어서 구덩이를 팠어요. 그러면은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놨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고 거기에 대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것만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살인하지 않는 것인지, 무엇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남자분들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두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실제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우리들이 잘 배우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